오늘은 민수기 20장을 통해 아론의 죽음이 알려주는 의미를 알아보고 이스라엘이 왜 에돔의 변방으로 험난한 광야길을 가야 했는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있는 아론의 죽음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삶이 여기서 마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아론의 제사장 의복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써 대제사장 직분이 다음 세대로 공식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아론은 가나안 입성이라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특정 인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야만 한다는 과도한 집착은 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것이 성숙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아론은 어떠한 저항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전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생을 마감한 호르산은 에돔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회중의 목전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질병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경이 아론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 행사가 신학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구약제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도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직분이 영원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민수기 20장의 중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소통하는 장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데스 바네아 위치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에돔과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왕의 대로란 고대 근동의 가장 중요한 남북 종단 무역로 중 하나로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에시온게베를 거쳐서 북상하여 에돔, 모압, 암몬의 고원지대를 통과하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뻗는 거대한 국제 교역로입니다. 또한 이 길은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길은 군대 이동과 상업활동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광야를 가로지르는 험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른 이동이 가능했던 통로였습니다. 왕의 대로라 이름 붙여진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의 관리하에 통행료를 받고 통행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왕의 대로를 통해 편하게 북상하여 가나안의 동편으로 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를 위해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통과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매우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며 야곱과 에서라는 공통 조상을 가진 관계를 강조합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언급하며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을 침범하지 않겠고 물조차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먹을 것이며 오직 왕의 큰 길만 따라 지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 에돔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들은 단순히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이 결정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제 민족이라 할지라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집단이 자국의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이동 중에 갑자기 이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에돔은 한순간에 나라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에돔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가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돔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특별한 비판이나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와 약속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사이로 지나가려 해도 그쪽으로는 통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에돔의 남방 경계까지 가서 그곳으로부터 에돔의 국경 밖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야 하므로 백성들에게 큰 부담과 시험이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이르느냐입니다. 목적지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더 힘든 경로로 멀리 천천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효율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 왜 더 힘든 길로 가야 하는가? 라고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 내면 되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당신의 뜻과 질서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이며 그 길 속에서 순종이 드러나고 믿음이 검증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질서라면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연되는 시간조차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빠른 길보다는 옳은 길,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만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홍해까지 내려간 후 에돔의 동쪽 광야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 경로를 홍해 길이라고 부르며 이는 오늘날 아카바만 곧 에시온게벨로 이어지는 아라바 광야를 지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모압 광야 길로 나아갔느니라. 이스라엘이 지나간 길은 광야길, 사막길로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극도로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고운 모래 사막이 아니라 자갈과 날카로운 바위가 뒤섞인 험지였고 깊은 골짜기를 반복해서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한 지형이 이어졌습니다. 평탄한 길이라면 하루 수십 킬로미터 이동이 가능했겠지만 이곳에서는 이동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와 가정마다 짐을 옮기는 수레들도 있었을 텐데 광야는 이런 수레들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불편한 길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 병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므로 백성들의 불평도 매우 컸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원망은 결국 불뱀 사건으로 이어지며 이 구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의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땅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지만 그 근간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이끄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우회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험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점차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험한 여정을 지나며 과거의 불평이 다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는 점차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형성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고생이 끝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은 힘이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를 통해 들어가야 할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의 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마지막 순종의 훈련이자 영적 완성의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길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내의 마지막 땀방울까지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길이 괴롭고 인내하기 힘드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돌아가는 길일 수 있으므로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결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회로 고난의 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는 믿음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신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이 실제가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불평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한 불신의 방향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긴 우회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불신이 만들어낸 시간의 연장이자 그 불신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38년 전에도 현재에도 그들의 상태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의 길로 이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여정은 회복을 위한 여정이었으며 믿음이 다시 형성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선택한 불신의 결과인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려고 일부러 선택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서 발생한 일이든 우리는 결국 더 큰 믿음의 길로
더 큰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앞길에는 최종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